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에서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따라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을 통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깨어있음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늘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들이 이제 가장 하는 말이죠. 뭐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참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안 따라주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인데, 그래요.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육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셨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힘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를 쉴 때 악마가 틈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화살기도 라고 하잖아요, 화살을. 근데 이제 화살기도라는 표현도 뭐 이제 공식적인 표현인데, 저는 짜투리 기도, 틈새 기도,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짜투리 시간을 참 잘 이용해요. 잠깐 있는 시간. 그게 모으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틈이 생기죠. 그때 뭐가 먹지만 말고, 틈만 나면 뭐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틈만 나면, 다 살찌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뭐 먹는 사람, 먹는 거 아니고, 틈만 나면 기도해요. 그게 틈새 기도가 아닐까. 짧게. 그게 이제 화살 기도의 다른 말이에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틈을 이용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틈새 기도, 화살 기도만 맞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자, 악마는 우리를 멸망시킬 방법을 늘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안젤라 메리치, 안젤라 혹시 본명 가신 분? 안젤라. 곧 이제 27일인가가 안젤라 메리치 축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탄도 일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힘들 거야. 왜?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얘가 했는데 안 먹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공격하고, 그러다 안 넘어가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탄도 바쁩니다. 사탄도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해? 더 바꿔야지. 사탄도 우리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있대요. 그럼 우리도 틈을 주면 안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음성보다 하느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심으로써 유혹을 물리치셨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너끈히 이기셨죠. 그 비밀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바로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왜 이 음성이 중요할까?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흔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악마가 반복해서 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악마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줍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하느님처럼 된다. 아담은 사람이고 하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해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지 꼴을 모르는 거예요. 지 꼴을.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근데 지가 하느님인 줄 알고 꼴깍거리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지가 재림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니, 그래서 꼴깍거리는 거예요. 지금 지 주제의 꼴을 모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악마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예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음성보다 악마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 유혹에 빠지게 돼요.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악마의 말을 먼저 들으면 유혹에 먼저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 앞에 쓰러져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 앞에 쓰러져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뭐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악마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무기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주가 무슨 주간인지 아세요? 해의 원조 주일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에요.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하셨대요. 하느님의 말씀을 무장하라는 거겠죠.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도. 놀라운 사실은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2번이나 성경을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악마가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였어요. 악마도 하느님의 말씀을 써요. 성경을 이용해요. 악마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악마도 성경 말씀을 써요. 하느님의 말씀을 무슨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이비들이 뭘 갖고 이용해요? 성경 갖고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갖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면서 그거를 지지식으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꼬셔요. 그리고 나서
사이비가 뭐예요? 아리까리잖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딱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속죠. 처음부터 아닌 걸 얘기하면 안 속죠. 이단이 뭐예요? 다름이 끝단이거든요. 처음에는 같아서 들어가는데 끝이 달라 보니까 그게 이단인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르면은 우리 안 속아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들어가서 혹하는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갔는데 갔다 보면 이상한 조류가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형된 말씀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인생을 종치게 하고 정말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들은 어디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 거듭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느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길게 전체 외우지 못하고 이 구절 짧게 한번 외워보세요. 성경 암기를 통해 우리의 지성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유, 예수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리기 정상인데 짧게 외우세요. 돌아서면 잊으면 돌아서 다시 외우면 돼요. 자꾸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돼요. 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놓고 임영웅의 노래 가사를 잘만 외우더라. 그렇잖아. 트로트 가사 나면 잘만 외우던 게 뭘. 그게 왜 처음부터 한 번 듣고 그 가사가 외워져요? 아니잖아요. 자꾸 들으니까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자꾸 외워보세요. 그럼 외워져요. 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 유혹합니다. 생각과 잘못된 상상력을 통해 유혹해요. 유혹을 받을 때 먼저는 생각 속에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있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이건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대부분 주먹보다 말이 먼저 하게 될 때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나와요. 분노조절 장애가 뭐예요? 화가 나면은 생각도 안 하고 먼저 그냥 주먹부터 폭력부터 쓰는 사람들을 주로 분노조절 장애인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분노조절 장애는 없어요. 정말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분노조절 때문에 뭐 내리실게 막 싸움 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마동석이라는 영화는 마동석이든 뭐 최홍만이든 이런 큰 사람들 있죠. 큰 사람들이 딱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욕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조절 장애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동석이 이런 차에서 5명 내려봐. 건장한 깍두기 같은 아저씨 5명 내려봐. 그 사람들한테도 야 시키라 우리 똑바로 하게 시키더라. 너네 눈도 없어. 그렇게 욕을 하면은 분노조절 장애가 맞고 그 사람들 앞에서 혹시 저 때문에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꼬리 내린다.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 딱 이런 건강한 막 이런 사람들한테 자체 꼬리를 내린다. 그 분노 어디 갔어? 이거는 상황 봐가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예요. 왜? 지보다 약하고 여자,
나이 노인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왜? 지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지가 깨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혹시 저 때문에 놀라셨다면 많이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해져요. 이런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쵸? 이건 나쁜 사람이죠. 정말 분노 조절 장애는 지가 죽든 살든 간에 지 기분을 못 이겨서 너 뭐 5명이든 뭐 몇 명이든 간에 화를 낼 수 있고 주먹질할 수 있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인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지가 알거든. 비겁한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훈련하고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저녁 나이도 있으시고 뭐 이제 돌아서서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긴 구절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짧은 줄을 외우라는 거죠. 한 줄 정도, 길어야 2줄 정도. 그런 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외워줄 수 있고 그것도 안 된다면 거기서 단어 몇 개라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알으셨죠?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느님의 말씀을 외울 때는 정확하게 외우세요.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왜곡이 뭐야? 왜곡이 또 왜? 곡자가 곡선할 때 있죠. 이 두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아담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정확히 외우고 있었다면 뱀의 유혹을 알아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해요. 아리까리하게. 에페소서 6장에 보면 악마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느님의 무기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칼을 받아치라고 말해요. 성령의 칼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치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에페소서 6장 17절이에요. 자, 투구, 칼.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군인이 쓰는 거예요, 군사가. 장수가 쓰는 게 투구고 칼이거든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했어요? 투쟁, 영적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묘사했거든요. 근데 취미생활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취미생활을 투구를 쓰고 칼을 쥐고 합니까? 그쵸? 다른 거예요. 근데 취미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투쟁이에요. 투쟁. 영적 투쟁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직 말씀의 칼만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냥 칼도 아니야. 쌍날칼이야.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관절과 골수를 갈라 혼과 영혼을 가르고 이거 참 얼마나 이걸 지금 내 드리기까지 한번 이걸 해보면 이거 발골 정형사 있잖아요. 발골 정형사 쉽게 말해서 정육점을 하시는데 정육점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발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위별로 나누고 이런 사람들은 뼈도 이렇게 착착착 그 뼈만 정육점 사장님이라고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해서 정육점에 고기를 얹는 게 대부분이에요.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칼로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나눠주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등심 안심 다 집어봐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뼈도 딱딱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자탕 좋아하시죠?
감자탕이 다 그렇게 해서 쑥쑥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감자탕에 집에 갔더니 감자가 많아요? 적어요? 그 감자는 그 감자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감자는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거랑 쭉쭉 빨아먹는 게 감자예요. 근데 뭐 감자탕인데 감자도 안 줘요 이러면 안 돼요. 그 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양이 모자라니까 강원도에서 감자를 좀 넣었던 거예요. 강원도에 감자가 많으니까. 삼겹살도 마찬가지죠. 삼겹살도 저 어렸을 때는 삼겹살이 없었어요. 그냥 다 고기 볶아 먹는 거였지. 근데 어느 날 로스구이라고 나왔잖아요. 로스구이. 뭐지? 은박지 깔고 알맹이 깔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강원도 탄강 음식들이에요. 이렇게 먼지 많이 먹고 온 사람들이 딱 그 돼지고기 비벼 먹고 이제 시선에 의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 그렇게 나오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다 그런 것들이 칼로 이렇게 골수로 갈린다. 정말 그렇게 날카로운 거예요. 말씀이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속셈을 이 발골 정형사들이 탁탁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가려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성경의 중요한 구조를 외우는 겁니다. 전주교구 은퇴하신 이병호 주교님은 성경이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지금 성경이 바뀌는 데가 공동번역이었잖아요. 지금 성경이 바뀌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공동번역을 다 애우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분하고 피정하면은 힘들어요. 강론이 너무 길어. 성경 말씀을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전부 다 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식사가 8시인데 피정 때 한 8시 20분 신부들 식사 시간이 늦으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분한테 신청을 안 해요, 저는. 근데 그분은 이제 공동번역을 다 외우니까 새 성경으로 나오면 어떻게 새 성경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공동번역을 외우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셨다는 거겠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한 것만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약은 다 외우신 것 같아요. 복음은. 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구조를 외우는 거. 이병호 주교님 나이 많으세요.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게 악마예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는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공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자, 속임수. 악마의 거짓말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악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한다. 왜? 악마는 하느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조급함과 교만을 물리치심으로써 또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악마는 조급함을 부추겨서 유혹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경배함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조급함을 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해요. 빨리 성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빨리 성장해서는 안 될 것이 빨리 성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빨리 성장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성당에 가서 있었는데 여자애가 3학년인데 키도 크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조숙증? 오히려 주사를 맞으러 다녀야겠는데요.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가슴도 나오고 커지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니까 생리도 소변도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이 아빠 부모님은 애로 병원 다니고 조숙 빨리 크지 말라고 그런 주사도 있대요. 우리는 대부분 안 커서 그리고 빨리 크라고 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 크니까 좀 덜 크라고 주사도 맞추고 그래요. 빨리 성장하면 오히려 안 돼. 그 나이에 맞게끔 커야지. 모든 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빨리 크라고 해서 이거 뽑아봐. 못 내게 해놓고 빨리 크나 안 크나 빨리 크라고 이걸 땡겨봐요. 어떻게 돼? 죽어요. 안 돼요.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응? 2살짜리한테 영어 가르치고 한글도 모르는 애한테 영어 가르쳐서 걔가 뭐가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한글을 먼저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영어는요, 미군이 더 잘해요. 주한미군 참 영어 잘해요. 그쵸? 흑인 애들 영어 잘해요, 거기에. 근데 걔네들 지름도 못 쓰는 애들 많아요. 문명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 보고 우리가 영어 잘한다고 안 하잖아요. 걔는 지네들 말을 잘하는 거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영어를 우리말로 잘 옮기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통역사들 영어 잘하죠. 왜 잘한다고 그래요? 그 영어를 듣고 우리말로 잘 번역해 주잖아요. 전해 주잖아. 이게 영어를 잘하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영어만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말을 더 잘해야 돼요. 그게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에요. 미국 가서 살 거면은 우리말을 몰라도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살 거라면 우리말을 잘해야 우리말을 잘 옮겨주죠. 자,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탔죠. 그게 한강이 소설을 잘 쓴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 나라 말로 번역을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한국말을 잘 안 거겠죠. 우리나라 말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빨간색 그러면 노란색 그러면 레드, 옐로우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벌거스름하다, 빨갛다, 벌겋다, 붉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이거 어떻게 이걸 영어로 표현할 거야? 옐로우. 이거 정말 우리나라 말 번역하는 게 악마의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만큼 중국말이든 일본말이든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한자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 다 한글로는 표현을 못할 게 없잖아. 그쵸? 이걸 번역하는 작가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마의 언어라고 이렇게 힘든 언어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못 탔던 거예요. 난 노벨문학상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말로 어떻게 그 사람들 말로 번역을 해? 이거는 언어가 수준이 다른데 우리가 타야 될 노벨상은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평화상 이런 거를 좀 더 타야 되는 거지 문학상은 못하면 괜찮아요. 왜?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그 사람들이 상대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죄를 지었어.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뭘까요?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조급하니까 죄를 짓게 돼요. 빨리 세상을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 맞춰야 되고 변수를 써야 돼요. 빨리 성장시키고 싶으니까. 애들이 성적을 빨리 올리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컨닝이죠. 컨닝이에요. 애들이 자꾸 성적을 올리고 싶어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조급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죄를 짓는 그 이변에 깔린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뭘까요? 그 중요한 건데 게으름이에요. 근데 몸의 육체의 게으름도 있지만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야,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왜 이런 짓을 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게을리 했다는 거.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거죠. 뭐 이러니까 또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그 짓을 했을까? 안 했었겠죠.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우리가 짓지 않을 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죄를 덜 짓기 위해서는 게으름과 조급함을 멀리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정했다라면 달라졌을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한 번만 성전에 와서 성취 준비하고 나서 결정했더라면 그 짓은 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후회거리가 없을 거야. 그리고 빨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킨 원동력도 됐지만 빨리빨리 때문에 이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아침에 대부분에 특히 아침에 교통사고 났을 원인이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저 시간만 빨리 반대를 안 그럼 내가 지각해. 그러니까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축복을 할 때 이런 말이에요. 10분만 먼저 나오세요. 10분만 먼저 나오면 조급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심하면 그냥 받으면 되지 뭘. 뭐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사가 10시가 오늘 미사 시간이 9시 50분 45분이다 생각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미사에 늦을 일은 없어요. 근데 10시에 미사 딱 보고 오니까 맨날 어떤 분은 딴 성당에 얘기해요. 그 성당은 그런 건 없고 딴 성당에 꼭 믿는 분이 믿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서 빨간불인데 신호등 빨간불인데 건너오는 거예요. 걸어서. 아니 성당 오는 양반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오면은 참 좋겠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어도 미사 시간이 끝난 저 오후에 위반하면 모르겠는데 성당에 오면서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그럼 안 되겠죠. 저 교통질서 무단횡단에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이에요. 20대 때. 그러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 조급함,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모든 죄는 아니더라도 많은 죄들이 나오니까 생각의 게으름과 조급함을 조심하셔서 이번 설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걸 안 했을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마저 미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안녕하세요.